여러분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변한다, 어떤 분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폴 트립과 티모시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사람은 단순히 어떠한 자기 개선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위 뭐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어 하면서 이제 아침 뭐 5시, 6시 기상을 하고 또 이제 헬스장을 끊고 이런 어떤 자기 개선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 번에 그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전도사로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담임으로 목회를 하면 나는 좀 골고루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글쎄요. 이 성경 전체를 아마 사역하는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정말 한 번이라도 이 성경 66권 중에 안 다루는 말씀은 없도록 하자라는 의미로 좀 매번 다른 그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 또 이제 또 강해로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한번 요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예요, 요나. 그런데 요나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좀 학자들 간에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그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중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판가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신기하죠?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서 1장 여러분 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래서 많은 이제 특별히 정통 보수주의 학자들은요. 이것을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배경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요. 요즘 이제 아모스서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호세아서를 했고 우리 매일 성경에 지금 본문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배경과 똑같아요. 그때도 이제 바로 이러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일부 또 학자들은요, 특별히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동명이인일 뿐이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아직 당시에는 역사의 무대에서 그렇게 전성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주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요 오늘 특별히 전자의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와 같은 우리가 선지서 그리고 이제 예언서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예언서 선지서의 바로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요 사실 이 예언서 선지서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치 미래를 그죠 점치고 또 미래를 막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다. 자, 한자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어떤 뜻입니까? 첫 번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미리 예자예요. 미리 말씀은 말하다. 그죠? 미리 바라보고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점치고
그죠? 그렇게 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뒤에 나오는 예언이 뭡니까? 뒤에 나오는 예자는 맡길 예입니다. 맡길 예. 맡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맡겼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긴 것을 그대로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요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가 자기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그대로 전하느냐 올바르게 전하느냐 그게 바로 선지자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죠?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가 뭐 점집을 찾아가거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지만 한국에 가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도 다니고 점집도 다니고 네, 그런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떠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여러분 그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언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기준과 정의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예언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하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보니까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가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얼마나 그죠? 무시하고 또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도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마이크 바꿔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요나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나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말하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회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니느웨인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요나서 1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악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큰 성 니느웨는 무엇일까요? 바로 억압과 착취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역사에 따르면 아수르 사람들은요 그 잔인함이 도를 지나쳤다고 합니다. 또 나훔서 여러분 성경의 나훔서가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 나훔서에도 보면 니느웨 성을 가리켜 피성이라고 부릅니다. 피가 흐르는 성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자비하고 그죠? 사악한 자들의 바로 민족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늘 아수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이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아수르, 특별히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 제국이었는가 한번 우리 보여주세요. PPT. 자, 첫 번째 보시면 먼저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때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아들인 사네립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남유다의 히스기야를 침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그리고 에살 핫돈이 등장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아술 바니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훔의 바로 기록 연대. 바로 그 당시가 아수르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잔인함이 더 그죠? 가득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아수르 우발리트 2세 때 바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도 이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하나만 찾아볼게요.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바로 아수르가 이처럼 잔인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에 요나는요, 이 정말 사악하고 악독한 아수르 백성들, 바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 큰 성 니느웨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편 다시스로, 다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반대편으로, 지중해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쪽 동방으로 가야 되는데 서방으로 간 거예요. 지중해를 따라서.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백을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자, 여기 보면요, 한 절 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항은요,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처럼 자비로우신지, 왜 이 악인들을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요나서 4장이 바로 그 증거예요. 사실 요나서는요, 짧습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진 짧은 말씀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신비롭고 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사실 요나서는 3장에서 딱 끝났으면 좋았어요. 끝났으면 모든 게 다 평화롭게 끝날 것 같아. 여러분, 3장의 내용이 뭡니까? 3장에 보면 이제 요나서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그죠? 이제 물고기가 토함으로써 요나가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니느웨 가잖아요. 그런데 큰 성읍인 그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기 하루 만에, 복음을 전한 지 하루 만에 소위 말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땅에 있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서 3장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이렇게 딱 끝나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하면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거 요나의 이미지에 완전히 꽝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하게 된 것,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요나의 속마음은 여전히 교만하고 또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지 모르고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기면서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요나의 모습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 두 가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가 먼저 방탕한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제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제 재산을 다 받아다가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다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 쥐염염매를 먹으면서 돼지우리에서 지내고 있다가 다시 면목 없이 아버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악한 아들이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뛰어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그를 품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와 탕자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여기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저 아들은, 저 동생은 그죠? 심판을 받아야, 내 쫓김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멘. 바로 오늘 말씀의 요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첫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7 곱하기 70 해보세요. 70번.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네, 산수 잘하시네요. 여러분 근데 이건 490번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바로 이것은 완전히 용서하기까지, 용서의 한계를 두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490번을 용서해도요 더 이상 여러분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제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종의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한 왕이 있고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그 왕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얼마를 빚졌냐?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면 여러분 이제 놀라실 거예요. 얼마일까요? 제가 한번 환산해 봤어요. 20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그러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탕감해 줘요. 여러분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종이. 그런데 이 종에게 친구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료가 이 친구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자기 친구한테 그 100데나리온을 계속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아 놓고선, 탕감받아 놓고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막 비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것들은 탕감해 달라고. 그런데 그 여러분 종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종은 끝내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 탕감받은 종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너가 아니에요. 요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 주님의 구원과 사랑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바로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좀 전에 아수르의 그러한 역사를 살펴보았지만 사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아직 여로보암 2세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수르가 아직 전성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떤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을 무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민족주의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배타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와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 저기 켄터키 주의 루이빌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세안장로교회. 저희 교회랑 이제 같은 PCA 교단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한 10여 년 전에는 그곳에서 이제 제가 남침내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한인들이 1,000명쯤 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한 5, 60명 모이는 또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렸었는데요. 미국의 큰 본당을 빌려 쓴 게 아니라 창고를 빌렸어요. 창고를. 교육관이라고 하는데 창고 같아요. 정말 한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정말 작은 그런 창고 같은 곳을 빌려서 썼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사역하러 가는 날 잊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교회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곳에서 제 모든 사역의 그런 역사상 가장 특별한 목사님과 그리고 특별한 사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그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하면 우리 같은 PCA 교단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요 사실 목사님 사모님이 부부 약사예요. 약사. 한국에서 중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주 약국을 하면서 돈을 아주 잘 버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공부도 하셨어요. 그래서 중대에서 박사까지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이력서를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봤는데 목사님이 신약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뉴 테스트먼트를 전공하셨나 보다 그랬더니 뉴 메디신이었어요. 아무튼 이제 신약 박사였어요, 이분도.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포닥을 한 거예요, 연구원을.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가서 또 교수도 하시려고. 그래서 정말 신약도 개발하시고 아주 뭐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되고 또 한국의 그 약국도 닫지 않고 오셨대요.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런데 2년을 이제 연구를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겁니다. 대단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서든 바티스트에서 이제 MD를 하시면서 이제 졸업식 하는 날 초대하지 않은 어떤 한인들이 한 10분이 오셨더래요. 누군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세안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안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목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졸업식 날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창고 같은 교회 10명 모이는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5, 60명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는 보통 이제 우리 이민교회들은 오전 예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오후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한인 예배는 아니고요. 오전 예배가 끝나면 오후 3시부터 어떤 예배가 시작되냐면 미얀마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켄터키 루이빌에 미얀마인들 난민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지역 아파트에서 한 미얀마 성도들 그 한 가정을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교회를 소개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니까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예배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오후 3시에 미얀마어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교회 가서 그날 이제 오후 3시에 미얀마어 예배까지 같이 참여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한인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작은 창고에 한인들보다 더 많은 미얀마인들이 와가지고 아주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완전히 얼마나 그냥 은혜가 충만한지 그런 예배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로 부르심을 받으면 저는 이제 꿈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물 만난 이제 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거기서 2년 공부하고 사역하는 동안 아주 신나게 같이 우리 미얀마인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저는 한옥권에서 이제 중고등부를 섬겼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미얀마 아이들을 이제 제가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얀마인들은요 난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당시에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섬기려면 오후 2시부터 일단 라이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라이드를 갔다 오고 가는 데 한 30분, 오는 데 30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예배를 1시간만 동안 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부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또 2세들이 또 어른들 영어 가르쳐 드리고 또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시 반쯤 되면 우리 한옥권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요. 그럼 그분들에게 또 저녁을 싹 서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는 늘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또 맛있게 저녁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끝이 아니죠. 또 집에 다 모셔다 드려야 돼. 그리고 이제 주일날 딱 집에 가면 보통 7, 8시예요. 저는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였는데 아주 빡셌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정말 너무나 그 난민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더 많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2해가 끝나고 박사과정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안교회는요 그 하나님께서 난민 선교를 함으로써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떠나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가 미국에 또 교회 건물을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교회 또 건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요 그 난민 선교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온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국내 선교지가 됐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한번 나중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뉴저지, 뭐 시카고, 뭐 뉴욕 여기 있는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합니다. 난민 선교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누가 섬기는 줄 아세요?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거예요. 집에 호스트하면서 그들 먹고 재우면서 이렇게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이런 작은 교회에 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의 커리어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사실 제가 첫날 간 날 지금도 회개가 들어요. 정말 작은 그 교회 창고 같은 교회를 보면서 여기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까 사실 조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2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저에게도 큰 그리고 또 저희 가정에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는요 제 교만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전까지만 해도 큰 교회 좋은 데 가서 저의 커리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세안교회 사역 그리고 난민들을 섬기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 숫자와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그러한 영혼들임을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요 저는 정말 그렇게 저에게 맡겨진 사명만 한 것인데 정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도 그랬지만 또 가끔 이제 여행을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들렸거든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조금 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지원할 때 이제 추천서를 쓰잖아요. 추천서를.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항상 우리 또 목사님에게 세안교회 김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추천서를 부탁하면 목사님 뭐 아주 기쁨으로 추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청빙위원장이 우리 안동욱 장로님에게 아니 그 많은 후보 중에 어떻게 저를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추천이 좋았습니다. 역시 저 때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신 목사님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은퇴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커리어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교회에 가서
그저 맡겨진 그 작은 영혼들을 여러분 섬겼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런 저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쁘게 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영혼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대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어떤 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한번 요나서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고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요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 좀 전에 우리 보았잖아요. 타락한 그러한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로서 바다에 그냥 빠져서 죽으면 끝인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어때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요나서를 가지고 이제 책을 쓰셨어요. 한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한번 우리 책 표지 보여주시죠. 그 제목이 방탕한 선지자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탕한 탕자 이야기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합성하고 있죠. 방탕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우리는 탕자를 이야기하나 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첫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탕자의 비유에는 2명의 방탕한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은 바로 집을 나간 방탕한 탕자, 또 하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 그런데 바로 요나는 집안에 있는 방탕한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나서 3장의 말씀은 집 밖에 있는 탕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날 수 없죠. 왜요? 아직 한 명 더 남아 있잖아요. 집안에 있는 탕자를 구원하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지막 요나서 4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하시고 햇볕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작은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왜요? 바로 요나를 설득하시고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요나서 4장의 말씀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어떻습니까?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열린 결말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그 다음 반응했고 행동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동화에도 보면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글짓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요나가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바라기는요. 요나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 그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자기와 같은 집안의 방탕한 탕자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요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성찬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오셔서 또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지를 준비하는 그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보다 이제 올 한 해를 마치고 새해가 곧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에 있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내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셨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과연 보이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때까지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